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겪으셔야 했을 많은 고초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겪으시고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속죄받은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서 주님이여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53절부터 6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좀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왜 유명한 그리고 위대한 문학 작품들 같은 걸 바라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장을 쭉 쓰는 것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단어 하나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단어 하나에 많은 의미들을 넣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슬쩍 넣은 단어 하나로 심리 상태를 표현해 주고 또 주변 상황들을 표현해 주는 이런 그런 이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때때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다고 이야기하나요?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지금 베드로의 마음 상태와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과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만 같습니다.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잡혀가고 있는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는 노릇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가가면 당연히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도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이때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단어인 것만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쫓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그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할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 예수님과 함께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그 일에 휘말리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없어질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버리고 도망할 용기도 없고 또 함께할 용기도 없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바로 멀찍이라는 이 단어인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겁니다. 멀찍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상황을 이처럼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것만, 그 사람의 마음만 표현했을까요? 지금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고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떠날 용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영역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잘 선택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 왔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떠날 수는 없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의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에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내가 쓰는 것들이 더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며 살아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광신이 아닌가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것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깊이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멀찍이. 우리말에 우리 이제 번역 중에서 다르게 번역한 성경은 이것을 안전한 거리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안전한 거리. 무엇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혹시나 받게 되는,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따르다가 혹시나 겪게 될지도 모르는 경제적인 어려움, 친구들과의 멀어진 주변의 비난,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한 거리. 우리는 그 거리에 그냥 머물러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엉거주춤, 죄인들과 악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전을 누리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충만함은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은 어떤 충만함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충만함은 수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버림으로서만 역설적으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입니다.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으로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난 이후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자기 동네로 내려가 버리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수고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안식, 버림으로서만 역설적으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 그리고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한 걸음 더 다가오십시오. 주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 주님 앞에 순종해 드리는 그 순종의 삶에 오늘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내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따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바라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든 기소하기 위해서 참 여러 증인들을 불러왔는데, 여러 증인들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그 증인들조차 서로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진실도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으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이 강도의 구렬로 바꾸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으시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지어지고 있던 때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헤롯 성전은 리노베이션을 거의 100년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리노베이션이 되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을 부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제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 결국에는 무너져 버렸고 또 앞으로 무너져 버릴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죄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지으신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공간,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냐,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곳이 성전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이미 성전이 되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었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동물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죄사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오면 야 이곳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랜드마크가 되어 있었던 그런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은 진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금 헐고 있는 중에 있는 거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그 성전은 결국 3일 만에 다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8장에서 이 땅에서 들리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안에서 그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마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그러한 곳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우리와 함께 거하실 분이 되어 주시겠지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삶의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십니다. 내 인생에 어떤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할 자리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고 가고 계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하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고소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고소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안 그러면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지,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받게 된 죄목,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입니다. 인간으로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선언했다라는 그런 죄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이 고소됐다, 기소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신성모독으로 지금 기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공회의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를 마구 때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에게요.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를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과연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는 행위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곳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었다고 조롱하는 문화가 지금의 문화입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을 그냥 하나의 부족신 정도로 격하시키는 것, 이것도 신성모독이지요. 제가 좀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십시다. 제가 좀 더 두려운 것은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신성모독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신성모독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교묘하게 자기의 권력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인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열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안을 경제적인 공동체로 바꾸어 갑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제가 더 두려워하는 신성모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교회야, 저 교회들 이름에 손가락질을 해버리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진리의 요술램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두렵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두렵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 보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에 다짐해 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오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성모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주님을 소원하고 내 주님을 쫓아가고 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로 좀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요? 내 삶에서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보여지는 삶이요? 온 땅에 보여지는 바로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이러한 삶으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을 강요하고 사람들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어둠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다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경계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교묘하게 자기의 권력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차별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바꾸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하나님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대로 살아가 봄으로 인해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되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수고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을, 버림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주님과 같이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에 갖추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